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이제 성찬을 하는데, 성찬은 만왕의 왕께서 베푸신 왕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초대받는 것은 바로 그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아주 낯선 인물인데 성경에 5번이나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왕의 식탁에 앉는 은혜를 받은 사람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4장, 9장, 16장, 19장, 21장 5번이나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들의 심령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흘러들어서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 그리고 다윗 왕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대전을 벌여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은 황급하게 그 왕손을 안고 달아나던 유모가 그만 5살짜리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다친 무비보셋은 평생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습니다. 그리고 줄곧 로드발에 숨어 삽니다. 로드발은 히브리 말로 목초 혹은 목장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유모에게 계속해서 네 할아버지 사울은 새왕 다윗하고 원수다, 그 말을 듣고 자란 무비보셋은 다윗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황무지로 꼭꼭 숨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약속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 그 약속을 찾기 위해서, 대개는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은 그 이전 정권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찾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에게 요나단하고 그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습니다. 사울의 부하였던 시바가 로드발에 있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헤세드 엘로힘. 인간적인 정리나 인간적인 의리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내가 너 갚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 거기에 기초해서 내가 헤세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꽃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말을 지금 다윗의 입에서 계속 나와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세월이 얼마가 흘렀어도 다윗은 언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오늘 이 장면에서 은혜의 냄새가 풀풀 나는 단어예요. 데려오라. 사람들은요, 조건이 될 때 내가 뭐 해주면 뭔가 돌아온 게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거래지. 그러나 우리는, 인간들은 은혜를 가장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종종 오해합니다. 내가 뭐 사랑할 구석이 있어서 내가 사랑받나? 나 아무 구석도 없는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은혜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은혜 받는 이유는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가 바로 로드발에 있는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로드발 같은 황무지에 무비보셋같이 숨은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데리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만약 아직도 사람이 먼저 좀 자격이 갖춰지고, 내가 좀 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돼야지 내가 가지. 전도하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면 좀 준비가 되면 가겠다고. 그 사람 죽어도 못 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장애자입니다. 누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못 와요. 우리들도 이렇게 그분에게 데려감 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숨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운명을 탓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불려온 무비보셋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세상 경험으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준엄한 보복의 소리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린 무비보셋이 바로 무거운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불려와서 부들부들 떠는 죄인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스스로 양심을 깊이 돌아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꺼림칙한 거 있잖아요. 따뜻한 분 계세요? 윤동주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 없으세요? 저만 그런가 봐요. 불려온 이유도 모른 채 무비보셋이 부들부들 떠는데, 무비보셋, 여러분들 읽은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애정을 담아서 무비보셋, 따뜻하게 다윗이 부릅니다. 지금 자기가 입을 그 놀라운 은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종으로 바쳐서 내가 뭔가 섬기는 대가로 뭔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나오겠다 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메리트 시스템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하기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자기가 보상을 받는다는 게 모든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 여기도. 그리고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내가 다 내게 주겠다.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합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이에요. 또 너는 내 상에서 먹으리라. 여러분들 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을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식구라 그러잖아요. 패밀리라는 얘기예요. 왕과 함께 다른 왕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무슨 조건이나 책망이나 뭐가 딸렸습니까? 야, 너 지금 보니까 로드발에 하도 처박혀 있어가지고 썩은 내가 난다. 가서 이 때 빼고 각 내고 와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 말에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비유로 들었던 그 아버지가 아버지 죽기를 바라면서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지고 떠났던 그 탕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떡합니까? 먼 발치에서 보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부르실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는 것처럼 이미 측은한 마음으로 가득해요. 너는 이것 좀 안 하고 이것 좀 깨끗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라.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주님은 이미 우리를 받으세요. 무비보셋은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요구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불쌍한 죄인들에게 은혜가 이렇게 파격적이라는 사실을 계속 감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네가 주님의 눈길을 부드럽게 하려면은 이거 해야지.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이미 긍휼로 가득해요. 설령 우리가 기독교 의식을 지켜야지? 아니면 내가 은혜 받으려면 무슨 체험이 있어야지? 사탄의 이야기예요. 그 말은 내 몸의 절반은 그래도 아직 멀쩡하니까 주님이 좀 부축해 주시면은 내가 이제 천국 갈 자격을 내가 스스로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따뜻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파격적인 그 은혜 앞에 두려워서 떠는 무비보셋처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때 자유로운 음성을 들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들 회개는 내가 뭐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동해서 땅에 엎드리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의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거 잘 믿어지지 않지만 동의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신을 고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 그렇게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을 회개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지금 무비보셋이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요구 조건이 거기 딸려 있었습니까? 다윗은 이미 그 언약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해요. 하나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안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즉각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순간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미 다윗의 상에 앉는 그 자격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종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왕자 중에 하나로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들, 원수의 자리에서 떠는 무비보셋을 즉각 아무 조건 없이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완전히 매료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을 그럼 이야기합니다. 왕이 오기 전에도 장애자였고 왕의 아들이 된 다음에도 장애자인데 왕의 상에서 먹는들 그 특권이 그 대수냐? 여기서 좀 뭔가 좀 달라져야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은혜라고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구원은 스스로 행위와 순종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만약 우리가 누가 한순간이라도 자기 학위에 달렸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도 없어요. 여러분들 13절 보면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예루살렘 방문한 게 아니라 살아요. 왕의 식탁에서 몇 번 방문자로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 단어로 계속해서 먹는다는 그 단어가 강조해서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도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들 겪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장애가 있어. 그렇게 좌절합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한 우리 모습에 누가 태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왕의 식탁에 앉으면은 내 모습은 안 보여요. 왕의 식탁 위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내 모습, 내가 만든 걸랑은 식탁 밑에다가 집어넣고 주님이 무한하게 펼쳐놓으신 그 식탁에 차려놓은 것에 우리의 시선을 포커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우리 앞에 상을 차리셨어요. 내 가진 보잘것없는 상태는 이미 십자가로 끝났어요. 그게 지금 있어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는다 그래가지고 장애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나 그 옛사람은 이미 그분의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가 못 박혀서 죽고 장사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뒤에도 분명 무비보셋처럼 여전히 우리를 얽어매는 옛사람의 그런 성품도 있고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절망 좌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없던 새 생명이, 전에 없던 새 성품이 이 속에 있어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 본성 조금 고쳐가지고 쓸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다만 소망하고 바라볼 것은 우리를 주님께 삼고 또 영원히 지키실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그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복음 이 찬송 우리가 불렀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그 헤세드에 우리들이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이름은 무리바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무비보셋으로 바꿨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을 이기다, 부끄러움은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무비보셋에게 부끄러운 장애는 끝나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는 왕의 은혜를 입은 그 무비보셋의 일생에 얼마나 어울리는 이름입니까? 제가 코스타에 참가했을 때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답답했어요. 이분이 한마디 하는데 막 한 2, 3분씩 걸리는데 좀 듣는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간증하러 나왔는데. 그분이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해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로워도 악해도 너를 나의 피로 바꿨으니 너는 내 것이다. 송명희 시인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할 생각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장애가 나아진 거 아니에요. 중증 장애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힘듭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 자기 몸은 식탁 밑에 집어넣고 식탁 위에 펼쳐진 그 영광으로 덧입은 존귀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사지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나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게 억지로 지어서 됩니까? 믿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훗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불편한 몸 때문에 종 시바보다 늦게 마중을 나갑니다. 19장 24절에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힌트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성경에서는 다윗의 말이 맞는지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지 시바의 말이 맞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레이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기록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그 헤세드에 매료되고 나니까 무비보셋의 마음은 버림받은 그 왕에 대한 염려와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도 돌아보지 못하고 왕이 돌아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맛본 사람은 무비보셋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돌아온 인간 다윗이 추궁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중간에 읽지 않았지만은 종 시바가 주인 무비보셋을 다윗 왕에게 모함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급하게 사울의 그 땅들을 다 시바한테 줘버렸어요.
그런데 은혜에 깊이 매료된 무비보셋이 뭐라 그럽니까? 19장 27절 이하에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놀라운 확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로 왕의 상에서 먹는 자 가운데 여러분을 두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왕이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왕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땅을 그냥 반반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레이터는 누구 말이 맞다고 거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내용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뻔하잖아요. 무비보셋이 원한 것은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땅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한 그 왕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매료시킵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정말 헬띠웰띠하게 되고 자식들이 뭐 다 잘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그리스도의 헤세드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만들기에도 충분한 그런 헤세드예요. 그래서 왕이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함도 어떤 오해도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바라기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는데 다윗이 하는 처사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절반이나 뺏어서 지금 사기치고 있는 시바한테 줘버렸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해받고 모함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오해받지 않고 모함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놀라운 날이 옵니다. 기다리는 그분이 속히 오마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윗 왕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없을 것처럼 눈물로 맨발로 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은 돌아왔어요.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2000년이 지났지만은 도적같이 느닷없이 돌아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우리들의 이 두 눈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그 파루시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무비보셋 이야기는 사무엘하 21장에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끝이 납니다. 사울왕의 그 집안에 내려진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서에 그 여호수아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울왕이 어겼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왕의 집안에 그 모든 씨를 다 멸족을 시키는데,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맹세한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다윗이 아꼈다. 머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들으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세이비어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왕의 식탁에 조인해서 그 식탁에 함께 먹는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염소와 양을 가르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기 위해서 와요. 심판주로 올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을 아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식탁을 펴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상에서 내가 주는 이 떡을 먹고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모든 자손이 그 심판대의 보좌 앞에 설 때 은혜의 자녀로 왕의 식탁에 앉는 그 사람들은 단 하나도 그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는 서지 않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내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리라,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아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무비보셋이 어떡합니까? 왕을 기다리며 구원받는 이 믿음에서 얻어진 그 열매,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그 사랑과 헌신과 그 섬김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왜 섬기고 왜 헌신하여, 남에게 잘 보여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은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대신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의 섬김이 우리들의 심령을 채우면서 설령 우리들이 오해받고, 설령 우리들이 이해받지 못한다, 모함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무비보셋이 견디며 이겨내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까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